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3장입니다.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시고 먼저 그 안에 들어갈 기구들을 제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막은 텐트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크게 두 개의 공간으로 구별되는데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은 증거궤와 또 증거궤를 덮는 덮개인 속죄소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궤 안에 증거판, 즉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새겨주신 두 돌판을 넣으라 하셨습니다. 또 증거궤를 넣은 덮개인 속죄소에는 날개가 달린 천사인 그룹을 두 개 만들어서 서로 마주보게 세우라 명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재하시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동시에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일로 정말 마음을 다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증거궤와 또 증거궤의 덮개인 속죄소를
지성소에 놓으라고 명하십니다. 자, 다음으로 성소에는 분향단, 그리고 진설병을 놓는 상, 또 등잔대, 이렇게 세 가지가 놓여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제작 방법도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현재 본문에는 분향단의 제작 방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진설병을 놓는 상과 등잔대 제작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어요. 분향단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본문에서는 두 개의 기구를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진설병을 놓는 상, 그리고 등잔대입니다. 진설병을 놓는 상 위에 놓여 있는 무교병은 6개씩 쌓아서 총 12개를 놓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진설병이 놓는 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식탁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진설병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매일 메추라기와 만나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의 양식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생에 이르는 양식도 주십니다. 자, 그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영의 양식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회막 안에 놓여 있는 이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진설병 맞은편에 등잔대를 놓여 있게 하셨습니다. 등잔대는 나무 모양으로 가운데 줄기가 세워져 있고 양쪽에 3개씩 총 6개의 가지가 나오는 구조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등잔을 만들어 그곳에 불을 밝히라고 명하시죠. 이 불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이 불이 회막 안에 밝히고 있고 특별히 건너편에 있는 진설병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진설병과 등잔대를 서로 마주보게 한 것은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는 진정한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세워져 있던 생명나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등잔대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생의 소망을 품고 육이 아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회막 안에 둬야 하는 기구들을 살펴봤죠.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설하게 하신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시내산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산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곳이지만 이제 그 장소가 성막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시내산이 아니라 성막으로 내려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성막 안에 위치한 회막을 만남의 텐트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실제로 회막은 텐트 모양입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황량하고 광활한 광야에 아주 작은 텐트 하나가 세워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겉으로만 보면 별로 볼품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겉은 볼품 없고 아주 작아 보인다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회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영적인 의미를 새겨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 위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비록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간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피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대신 죄를 지고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죄를 짓는 것은 엄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짐승들이 대신 죽어야 했죠. 성막은 그 구조 자체가 짐승들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피를 뿌리는 의식에 맞게 설계되었던 겁니다. 자, 이처럼 성막은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입는 자리였던 겁니다. 자, 오늘날 성막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도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는 자리여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 역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피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교회에서 짐승들이 잡지 않잖아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의 은혜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을 때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진리를 알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역시 이미 하나님의 제작하라고 명하신 진설병을 놓는 상과 그 맞은편에 위치한 등잔대가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상 위에 놓인 진설병은 영생의 양식인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등잔대가 밝히고 있는 불빛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신 것을 보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회막의 기구들을 보면 이 회막 안에 누가 역사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회막의 외형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텐트예요. 멋진 집과 비교하면 정말 볼품없는 그 단순한 텐트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절대 볼품없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속에는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구원받도록 이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암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항상 인생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가? 나를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담대하시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아 계시지 말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담대하게 또 주님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암교회도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즉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가르쳐 주신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등잔대만 아니라 백성들이 성막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만들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익히는 데 힘써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의 마음을 항상 품고 실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 의지로 되지 않죠. 아무리
이렇게 살아보려고 인간적으로 몸부림쳐 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죄책감이 쌓이고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겁니다. 교회도 사람이 억지로 세워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함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다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을 거스르지 말고 그 바람을 잘 타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척박하고 광활한 그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사랑을 느끼며 그분의 권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동암교회와 또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암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며 또 성숙된 성도에게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시키신 대로 행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며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실제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께 친히 세우신 동암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잊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우리 동암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며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불러주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주시고 또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공략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가정도 있사오니 우리 수술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또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그곳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붙들며 기어이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공범으로 또 현역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어느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또 바라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생명의 주관자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섭리를 또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 부서를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아동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교회학교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각각의 교육부서마다 섬기는 교육자들, 또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학생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무엇보다도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위해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을 복음 전도자로 삼아주셔서 어디에 머물러 있건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역사, 빛과 소금의 사명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중보기도 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시단도 운영통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섬기는 또 구역장과 또 자치기관장, 또 중보기도로 또 전도특공대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동암지원센터와 또 사랑시단들을 운영하도록 위해서 또 섬겨주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정말 은혜 중에 기쁜 마음으로 잔언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 또 권생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곧 있을 국회의원 선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종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꼭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의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선진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진 분을 잘 감당하여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